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4월의 마지막 5월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손길을 받아 아름답게 생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완전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도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받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다시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 간절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육신적인 욕심과 이기심, 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곤 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시는데, 믿음과 열심이 부족한 저희들은 그저 내가 주인 되어 내 이익에만 만족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죄인된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변을 또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선교지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겸손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같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복된 이들을 경험케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오니 모두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M 뉴스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으로 모든 자녀들을 불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 새로운 것을 잘 배우고 경험하며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시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댈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방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자, 6장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에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것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제가 나누는 설교지만은, 그러나 그 해석만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과도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좀 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들도 설교 시간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하지만 다른 관점들도 좀 비판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해지고 좀 더 풍성한 그러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질문은요, 언제나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게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함께 검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계시록 안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의 저 맥락들이 있어요. 그냥 뚱단지 같이 한 번에 툭 틀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맥락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사상적인 여러 과정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1장에 보니까 편지라고 했잖아요. 편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해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사실 성경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 번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는 더 자라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7년 뒤에 한 번 더 하고 또 한 10년 뒤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들이 더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그 온전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을 텐데 참 시간이 참 그래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무지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는데 오늘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는 해석을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6개의 봉인이 펼쳐지는데 하나하나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왜 주시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해석을 보면요. 7개의 원래는 봉인인데 6개의 봉인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은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에 좀 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전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야기해봐야 다음 주일에 다 까먹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6개의 봉인을 떼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이 조금 특색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5번째, 6번째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은 말이 등장해요. 말이. 5번째, 6번째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말 4마리가 등장하는데 왜 4마리밖에 안 나올까? 왜 6개 다 안 나올까? 4마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4마리면 충분할까요? 이 4개는 세상 사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4가지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이야기해요. 이 4마리의 말은. 이 말, 4마리의 말은요, 예언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스가랴서 1장과 스가랴서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이야기에 대한 묵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4마리의 말이, 4개의 병거, 마차가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의 말 탄 자들과 그 병거는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을, 특별히 당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의 4마리의 말도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봉인을 떼자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 그리고 그 흰말에 탄 사람이 있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기는, 계속해서 이깁니다. 한 번 이겼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싸우러 나가고 또 싸우러 나가고 그야말로 싸움에 환장한 사람과 같이 느껴집니다. 흰말에 대한 이 부분이 6번째 이 인들 중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석들은 장점이 있고 약간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 흰말을 복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탄 사람을 예수님으로 또는 아니면 복음의 사역자로 해석을 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인용구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흰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흰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신분, 참된 신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고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있고 자 그래서 그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주 거룩함, 정결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은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의미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흐름상 맞지가 않아요. 일곱이는 이 세상의 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봉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또다시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뭔가가 이상하죠. 그리고 또 보면 네 생물 중에 네 생물은 잘해봐야 천사들 중에 천사의 한 그룹일 텐데 네 생물이 이 말 탄 사람을 불러요. 오너라! 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의 말을 듣는다? 뭔가가 좀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흰말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약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하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고 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검을 가지고 있고 6장에서 나오는 이 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닮았는데 그러나 뭔가가 좀 온전치 않은 맞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음을 비튼 복음의 어떤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러한 어떤 거짓된 이단들 또는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맥락 속에서는요 이 흰말이라든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흰말은 전쟁의 승리, 정복자의 심볼입니다. 로마의 황제든 누구든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을 할 때 흰말을 타고 개선을 하는 것이 언제나 이 하나의 마치 뭐라 그럴까요? 관례처럼 관습처럼 되어져 있죠. 활은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수적인 파르티아의 무기를 상징합니다. 로마인들은 활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활 부대를 만들려면 용병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활은 대부분 파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방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강력한 숙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정복력을 이야기합니다. 멸류관의 승리를 뜻하죠. 그래서 흰말의 재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정복들. 특히 로마가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이 침략을 당하고 또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전쟁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할 듯 싶어요. 둘째 봉인을 보겠습니다. 둘째 봉인을 대자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불빛과 같은 다른 말이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붉은 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싸우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았다. 큰 칼을 받았다. 앞부분하고 흰말하고 다른 건 뭘까요? 흰말은 외부적인 전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죽이고 죽이는 평화를 없애는 것은 내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종종 치열한 내분을 통해 가지고 또는 내전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주자주 암살에 직면했고 사실 수많은 황제들이 암살에 와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로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군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봉인을 대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5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저울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보니까 밀과 그 다음에 보리를 갖다가 답니다. 그리고 보면 6절에 보니까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다른 성경에는 한 데나리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의 양은 바로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 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밀 한 대가 뭐 한 200불 되고 보리 석 대가 한 200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당시 로마의 어떤, 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한 12배 내지 16배 정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근 때문이죠. 그래서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경제적인 공황 상태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봉인을 대자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잿빛이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고 지옥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죽는 4분의 1을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와 재난, 질병을 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자 더 이상 말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9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죠.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순교자들의 탄식과 기도가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신앙적인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질문을 좀 가질 수가 있죠. 왜 순교자들은, 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도 좋고 정말로 믿음도 좋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 앞에 저들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갖다가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심판을 호소할까? 아니, 신앙 좋고 그러면 스데반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 그 하늘에서 오히려 용서를 호소하고 사랑을 호소하고 긍휼을 호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해도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우리들은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참 손해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든 관계없이 우리 편에서 먼저 용서를 결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납하고 품어준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을, 악한 것을 괜찮다라고 그렇게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의는 서로가 3세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같이 가는 거지. 내가 용서하지만 의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했어. 이해를 하라고 했어. 잘못된 거 괜찮다라고. 왜 그거 따라가도 된다고. 그건 뭐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해도 된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 김정은이 나쁜 놈, 또는 아니면 우크라이나 같은 푸틴이 나쁜 놈. 우리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해야 될까요? 예,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빨리 그 인간이 제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김일성이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주님, 저 땅을 속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 땅에 악한 그 영의 권세들을 속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속히 무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악함이 사라지도록, 그 악함이 다스려지도록, 그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 악한 권력 안에서, 권세 안에서 고통당하고 실험하고 있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럼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이 망해야죠. 아니면 악이 회개하든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피와 호소로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듣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악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꼭 죽음을 당한 자들만의 기도만이 아니겠죠. 이 땅에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 악이 있어요. 이 땅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악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정치로, 또는 아니면 어떤 법관이 되었어. 그런 어떤 정의를 갖다가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뭐예요? 비록 내가 가정주부고, 비록 내가 그냥 세탁소에서 일하고, 비록 내가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직장 가운데서 일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5번째 인 가운데 나타나는 순교자들의 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5번째 재앙으로서 순교자들의 이 기도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아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 의를 위한 기도. 이 땅에 거룩함을 붙들고 흘리는 기도, 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이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어때요?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또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 이건 모든 사람들의 탄식일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팔개를 갖다가 치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쉬어야 돼 라는 말씀을 드렸다. 흰 두루마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이들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질 증표를 받았음을 뜻합니다. 이 흰옷은 나중에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입게 되어질 그 옷일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좀 더 쉬어라, 쉬어라, 안식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조금 더 안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줍니다. 이 싸움이 영원히 지속될 건 아니구나. 이 싸움이 정말로 끝없이 나가게 될 것이 아니구나. 이 싸움도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싸우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5번째인 잠깐 정리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 그러다가 순교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순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라고 느껴질 거예요. 뭐야 저거 뭐 예수 믿다가 뭐 축복 받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뭐 죽어. 손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죽어? 어떻게 저렇게 어이없게 저렇게 끝이 날 수가 있어? 너무 어리석은 것 같네? 손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그 수고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이 땅의 악들을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이 땅을 주여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지진이 아닙니다. 해가 금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서리가 열매가 떨어지듯이 오락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영역이 땅과 온 우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등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6개의 재앙의 말씀이 이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어려움이 끝이 안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이 악한 로마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 세상은 달라지기는 하기는 할 건가? 라는 거죠.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열심히 믿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진짜 피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과 고뇌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다 동일하게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고민과 눈물을 알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봉인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흰말의 재앙, 전쟁의 재앙, 붉은 말의 재앙, 평화가 없고 내분이 일어나고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검은 말의 재앙, 온갖 기근과 경제적인 공황적인 상태들, 청황색의 재앙들, 이 땅의 온갖 재앙과 재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을 뗄 때마다, 인을 뗄 때마다 뭐가 함께 울려 퍼져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리 오너라 이야기죠. 이리 오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각각의 말을 탄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말이죠. 이리 오너라라고 할 때 그 말 탄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울려 퍼지는 그곳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 주목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를 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세상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관심들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무수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들려있다. 주님의 손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재앙을 듣고 있으면 많이 두려워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이미 지옥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약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세상이에요. 조그만 것에 의해서 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영구 목사님 모셔가지고 많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너무 위태위태하잖아요.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벌한 것 같아요. 진짜 한순간 삐끗하면요. 언제 뭐가 터질지를 모를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나 굶주림의 참혹함, 무서운 전염병의 참혹함,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불지옥, 유황불지옥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옥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입니까?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 없이 살고 있는 그 마음들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 이 세상을 자랑하고 살던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최후가 뭐예요? 15절 16절이잖아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이 아닙니다. 허풍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의 큰 날을 7번씩 3번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7봉인의 7나팔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그 강도는 세질 거예요. 그 상징들은 점점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안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안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한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정말로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임하면 버티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좋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게 헛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통장에다가 열심히 쌓아놓는 그 돈 헛된 것이다, 그 돈이 나쁜 거다 말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다 귀합니다. 애써서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거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들이 애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오직 하나. 우리들이 돈 번 그게 예수님 안에서 돈 벌었을 때, 거룩함으로 돈 벌었을 때, 내가 열심히 추구했던 내 인생,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속에서 추구하며 쌓아올 것들, 그것은 바벨탑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오롯이 버티고 살아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였던 그 거룩함,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피땀 흘렸던 그 인생과 수고와 시간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에 무너져 내릴 것이냐, 불타져 없어버릴 것이냐, 아니하면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아가지고 너희들의 자랑이 되어질 것이냐,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를 모시고 언제든지 날마다 예수님만으로 아멘으로 삼으며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마지막 날에도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복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로 큰 상급을 받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능히 쓸까? 라고 하시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이끄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복되심과 귀하심이 이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이 딴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인데 하나님 없는 이 땅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없는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이 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당하여도 주의 권능과 권세 아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로 이 시간도 주의 얼굴만 쳐다보며 오늘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들의 모든 수고하는 이 땅의 생업과 일터와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